인정하셔서 주의 영으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심을 알게 되리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을 또한 믿으며 이 말씀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안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 외로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있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자족하는 이 비결만 배울 수 있다 그러면은 참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 있어도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위로를 구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위로와 도움과 이 능력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 가정에 이렇게 갔을 때에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거의가 사람들은 무엇에 매이느냐 하면은 과거로부터 온 그 상처들에 거의가 잡혀가지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도 못 빠져나오는, 그래서 그런 것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삶의 이런 용기나 또 가치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능력을 힘입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과거의 영역 속에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잘못했던 걸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거 있잖아요. 그날 그분도 가정을 잃어버렸고 또 건강도 잃어버렸고 또 재물도 다 잃어버렸고 이러니까 그런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믿으려 하고 예는 써보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인 환경들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이것들로 인해서 오늘 당하고 있는 현실의 그 모양이 너무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거죠. 너무 비참하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있지 않습니까? 참 복음은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가 있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이 지금 상처와 아픔 또 죄로 인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잘못 있잖아요. 이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과 그 아픔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실을 갖다가 한탄하고 상심하는다고 보니까 자꾸만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갇히는 거죠. 그 안에 갇혀버리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또 이분도 보니까 한 1년을 지켜봐도 이렇게 주일날 식사를 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식사를 하자해도 식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혼자 가버리죠. 이렇게 가버리라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처럼 복음이라 크는 이 진리가 그 밝은 대로 이렇게 광명한 대로 끌어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외로움이라 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부분을.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을 한번 가봅니다. 26장 56절. 가장 이 지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분이 아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자, 56절. 26장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대단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앞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또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이처럼 배우고 또 눈으로 전부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보고 또 사도들도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제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여기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대척을 안 받은 적이 없죠.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병들고 아파하는 자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환영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똑같이 나오듯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과 끝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체가 끝까지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의 그 외로움, 그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런 것을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론 여기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벗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역하는 데에 동력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극한의 그런 외로움 속에 존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잘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19장 10절에 550페이지 구약성서 5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9장 10절 500
49페이지나 55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충성된 자의 대열에 섰었는데 엘리야는 이처럼 혼자만 남아있는 이런 지금 절망을 말합니다. 혼자만 남아서 이제 혼자 있는 자기 자신도 죽음에 쫓겨다녀야 되는, 칼날에 쫓겨다녀야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충성되게 한다면은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흥해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것을 바랍니다. 다 그렇죠. 또 도울 자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또 내 가족들도 전부 내 편이 되고 이럴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이렇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자로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능력들을 행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쫓겨다니면서 이제 죽게 된 그 신세를 이처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뭐를 보여줍니까? 육체로는 사실은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를 가진 인생이 끝까지 같이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서 346페이지 4장 10절과 16절 17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3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6절과 17절 이렇게 하면 자, 10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바울도 이제는 끝에 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이처럼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이 4장에서 방금 읽은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육체와
육체와 함께할 그런 벗도, 그런 이웃도, 그런 일가 친척도, 그런 부모 형제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들에 어떤 상황들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한 분으로 족하다 만족하다 그는 이런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자, 그 앞쪽으로 쭉 가셔서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5절입니다. 288페이지,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알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288페이지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일을 많이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만족되어지는 이 지금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있죠. 이게 바로 오직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그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이라 크는 것을 알고 그 말씀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은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홀로 있다 할지라 아무도 없다 할지라 나와 육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은 그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이 영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항상 살려줄 수 있는 이 영이 존재한다는 것. 다른 형제가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다른 부모 형제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려주실 수 있는 이 지금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족하고 이것으로 만족되고 이것으로 자족되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하는 대로 살려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셔서 뭐 한다 했습니까? 함께 살고자 하며 또한 우리의 구주 주인이 되시고자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항상 이분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로 가지고 족해야 되고 이 사실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야 맞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가 보면은 항상 사역자들은 외로워져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자, 고린도후서 그 옆이니까 봅니다. 4장 13절을 가봅니다. 자, 우리는 뭐를 믿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이 기록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명의 법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주인이심을,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 때문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는데 못 믿습니다. 여기에 꼭 그대로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고 그 믿은 것을 또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여기에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로 나타낸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낸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3장 21절에 많이 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는 그가 말씀하기에 믿습니다. 그런 이게 믿음입니다. 자, 시편에 가봅니다.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116편 10절입니다. 888페이지 구약성서 888페이지 116편 10절입니다. 10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어떤 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큰 고통을 당했는데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사실은 외롭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환경에 드답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 환경이라 그런 이 큰 수렁이죠, 수렁. 마치 큰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이렇게 갇혀버리는 믿음이 됩니다. 자,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믿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가봅니다. 자, 15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장 여기 13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벗이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다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나를 사랑한 벗입니다. 가장 나를 사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의 이 계획들을 전부 내게 뭡니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준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게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숨김없이 모든 현재와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내게 뭐 한다 했죠? 알린다 했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그 모든 일까지도 내게 나타내신다. 이게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 현실 때문에 현실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 한 자들이냐 하면은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과거의 그 족쇄에 매이질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들, 과거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행했던 그 행위들에 매이질 않습니다. 또 그 결과물에 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주와 함께 그 영생을 얻은 그 존재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약하다가 보니까 항상 과거의 발목이 잡혀요.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복음을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일들에 매이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이처럼 막 둘러싸버리기 때문에 절망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서질 못합니다. 자, 5장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인생이 어디에 매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 크는 이 족쇄 안에 전부 갇힙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에 갇혀가지고 못 태어나고 또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아픔들, 현실적인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 때문에 태어나질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늘 현재를 못 누려요.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이 영원한데 무슨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까? 이게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매이지도 않고 미래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한다는 것이죠?
이 지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이미 빠져나온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그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고통이 따르고 또한 병들고 죽는데 고통이 따르고 이 짐들을 지고 가는데 정말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성경에 밝힌 대로 이 슬픔과 탄식과 멍에와 짐이 다 내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있죠. 자,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10장 27절. 이사야 10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을까? 성숙된 믿음이죠. 981페이지 구약성서 981페이지 10장입니다. 10장 2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그날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날, 내가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지고 있던 이 사망의 짐, 죄의 짐, 이 슬픔과 눈물이 다 벗겨져야 맞습니다. 이 멍에와 이 짐들이 부러지고 벗겨져야 맞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35장 10절도 가봅니다. 35장 10절.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이 지금 탄식과 슬픔과 멍에와 짐 속에서 계속 허덕이거든요. 얘를 세례를 받고 또 예배의 생활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짐을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돼야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거, 나의 구주가 되셨다 하는 거, 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처럼 슬픔과 탄식에 잡혀있다 하면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사정을 눈동자치 보고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얼마든지 위로와 도움과 능력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인데 그분이 계신데도 아직도 이처럼 슬픔과 탄식에 잠겨있고 이 멍에와 짐이 너무 무거워서 허덕이고 있다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나고 모르는 것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시편. 자, 이쪽으로 쭉 가셔서 시편 116편에 가봅니다. 다시 116편.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 3절을 갖다가 한번 이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3절.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우리는 이처럼 사망의 줄, 이 지옥 같은 고통, 이 환난과 슬픔,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의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모르질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하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8절 9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사망에 매여 있고 이 고통에 서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에 매여 있고 환난과 슬픔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은 제대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구원함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망의 족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눈물의 족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이처럼 환경이 넘어뜨리려 크는 세상이 넘어뜨리려 크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눈동자같이 보호받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 9절에 있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신다. 천군 천사로 지키고 계신다. 또 뭐라겠습니까? 불성곽이 되어 계신다. 불성곽이라 했겠죠. 이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경험된 자는 사망에서 나오고 서울에서 환난과 슬픔과 눈물에서 나온 자들은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뭐하죠? 괴롭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괴롭게 할 수 없다고 표현하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선언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고 딱 선언해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도 그들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로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정말 이것을 안다면은 부모와 형제와 또 내 품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이 자식들과 또 법과 친척들과 이런 것까지에 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17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나중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 해달라 하면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가시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되시는 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 보존한다.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되게 하소서. 버리는 게 결코 아니죠. 떠나가신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겠다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자,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약속하죠. 15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완전하게 확정시키시고 보증하시고 정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14장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14장 23,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믿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처를 뭐 한다 했습니까?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거처를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외로울 틈바구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함께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거처를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이 실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 실현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만족되어지는 겁니다. 자, 또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계속 이걸 말씀하세요. 자, 주님이 떠나가는데 요한복음 17장 21, 22절에 주님이 떠나가시는데 홀로 남는 것 같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하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셔서 이처럼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자, 주님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걸 믿는다 하는 것은
결코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커는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외로움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자, 또 가봅니다. 히브리서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가져야 됩니다. 354페이지.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구원의 창시를 하신 이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친히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고난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이합니다. 아니, 내 옆에 혈육도 나를 싫어하는데 때로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혈육이 나를 죽이는 시대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 했듯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처럼 구원을 창시하신 구원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와 영원히 이처럼 형제라 부르시려고 벗이라고 하시려고 친구라 하시려고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역이 지금 현재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게끔 놔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한 현재의 이 지금 어려움들이 이 예수님과의 형제되고 벗이 되고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게 놔두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자, 고린도전서에 한번 가봅니다. 1장 30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틈바구니가 없어요. 외로움이라고는 이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누구 안에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그의 이름을 믿었다면은 우리는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어려움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의의 옷을 입혀주죠.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속죄하신 이 효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져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이 확실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롭습니까? 외로울 수가 없어요. 나를 위로할 자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울 자가 하나님이시요 이 육체적으로는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나를 도우는 위로하는 자가 함께 있다 그런 데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에 가봅니다. 자, 시편 10편 14절입니다. 근데 외롭지 않은데, 여러분, 외롭지 않은데 하나님 못 만나.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진짜 알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걸 압니다. 시편 10편입니다. 10편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리다. 부모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자는 주를 압니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뭐라 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내 친구들은 전부 나를 다 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편에 가봅니다. 27편 10절입니다. 27편 10절. 자, 뭐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27편 10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여기 분명히 말했죠. 부모는 버렸습니다. 그의 7 형제도 자기 다 버렸어. 전부 미워하고 뭐니 말째 네가 뭘 할기라 크고 이럽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이분 한 분으로 족한 걸 말합니다. 자, 시편 40편에도 가봅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이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머리털도 마다 많은 그 죄가 막 생각나겠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죄들이 막 덮쳐올 때에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낙담되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 했습니까? 너의 머리털보다 많은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 하십니다. 이미 기억도 안 한다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있죠.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43장이죠. 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43장 25절에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과거의 그 죄에 매이질 않습니다. 과거의 죄가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자, 43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그런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의 죄악에 매인 그것에 전부 다 신앙의 상책이 들립니다. 믿음의 발목이 너무 잡혀요. 근데 분명히 이처럼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하고 도말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뭘로 일어나죠?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런 것에 매이질 않습니다. 과거에 내 잘못에 매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자, 또 가서 봅니다. 로마서 가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251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이 34절에 33절 34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이에요. 3절에서 39절까지 다 밝히죠. 근데 이게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걸 수가 해결되는 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다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야 크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은 과거에 매이질 않아요. 과거에 그 잘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와 좌절 속에 갇혀 있질 않습니다. 자, 38절 9절을 읽어봅니다.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것이 함께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말씀으로서 하나되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여기에 칼을 댈 수 없어요. 누구도 이걸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이 관계를. 이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거의 문제를 지금 끄잡아 온다고 해서 해결되어지고 나아집니까?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다.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이 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327페이지 327페이지. 계속적으로 옛사람에 매여 있으면은 이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자, 3장 9절 10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모두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그 지식들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식들에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지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하고 이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생각과 마음에 온전하게 기록하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졌어야 이 말씀이 확고부동하게 믿어집니다. 그런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참 가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고 부여에 처하는 종기에 처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생로병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데에 대한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충족되고 만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족을 안 주면 만족 못해요. 저 거물이 한 마리도 하나님이 만족 안 주면 만족 못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만족시키는 예수님의 그 만족케 하시는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했을 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7천이 있다 아직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또한 아람의 장의 그 왕까지도 다시금 세우겠다.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겠다. 또한 너는 임무가 이제 끝났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겠다 하면서 그 역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해결을 합니다. 그 뭐 사람이 해결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허물하지 않는다. 다 버리고 떠났지만 허물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은 미리 다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가장 수제자고 아꼈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육체가 결코 우리와 함께하는 게 뭐 아니에요. 성경에 다 밝힌 대로 내 품에 있는 여인이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그의 말도 믿지 마라. 내 부모 형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거 믿지 말아라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것,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실 분이라는 것. 시편 107편 6절에서 9절에도 다 밝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118편 6절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 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이것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뭐합니까? 넉넉하게 이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나를 정말 손을 잡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서 족합니다. 정말 이거로 족합니다.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참
내가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나를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정말 요한일서 5장 4, 5절이 답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 물음을 던집니다. 결코 못 이깁니다. 천하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의 생명을 확실하게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8편 14절이나 또 시편 71편 18절이나 또 우리가 시편 71편 18절이죠. 이사야 46장 4절이나 이런 부분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46장 4절. 나를 안고 품고 구원해가는 이 부분에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나이가 늙고 노인이 되고 백발이 돼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함을 가져야 되고, 또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외롭죠. 안 외롭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진짜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최고의 보화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핏값을 지불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성령이 내게 말하는데 내가 외롭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있을 수 없어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위로가 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능자의 말로서 내게 도움이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병들고 누워있을 때마다 치료하는 치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봅니다. 자, 이사야 시편 41편에 한번 가봅니다. 41편 3절 4절입니다. 이를 대한 확고한 딱히 지금 다윗이 하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병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자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처럼 병상에서도 붙들고 누워 있을 때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신답니다. 이거 하나 딱 붙들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이게 믿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말씀하기 믿는 믿음, 진리를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믿는 믿음, 이것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17장 24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이처럼 이 말을 내가 믿으면 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전능자의 말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있겠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있죠. 그래서 이게 친구가 버리고 뭐 여기 구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다 대적자가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 형제가 버리고 친구가 다 떡을 같이 먹던 가까운 친구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내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가 도우신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절대 평안을 뺏기지 않습니다. 평강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 일어나 있는 있어야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들어와 있고 희락이 들어와 있고 이처럼 평강이 완전하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있죠. 그게 말씀이 주는 위력과 능력입니다. 이것을 먹으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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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먹으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먹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먹으면 산다 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떡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기 책 안에 갇혀 있는 것과 우리 마음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위기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평강을 얻어가고 이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받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미하고 혼돈된 세상에 오직 주님의 이 빛만이 우리를 영혼의 육을 밝게 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 날의 일곱 빛같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이 죄악의 상처들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벗임을 믿습니다. 형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 한 해도 다가가는 이 입장에 아버지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의 정거가 우리 삶에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